예, 느부갓네살이 주는 세 가지 교훈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은혜는 휘발성이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휘발성이 강하다. 휘발성이라는 것은 잘 날아가는 성질을 금세 날아가는 성질을 말하죠. 뭐 알코올 솜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꺼내기가 무섭게 그 알코올이 휘발되어서 금세 마르잖아요. 그런 걸 휘발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은혜가 휘발성이 강하다 이 말은 은혜라는 것이 받기는 받는데 그 은혜가 사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 문을 놨을 때 그 말씀을 다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모습을 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은혜가 휘발성이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지난주에 이 자신의 꿈을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에 이런 신상에 대한 꿈을 꿨고 그 신상은 머리와 가슴과 발과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가 각각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이한 어떤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머리, 은가슴과 팔, 또 노뼈와 넓적다리, 철 종아리, 진흙으로 된 발, 이렇게 다섯 등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욱더 참 이상하게 했던 것은 마지막에 공중에서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산산이 쳐서 부수는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다니엘이 풀어주었습니다. 왕이 꾼 꿈이 뭔지도 맞췄고, 그리고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 꿈은 각각 이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제국들과 마지막에 등장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여기 그 2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참 너무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야말로 신들 중에 신이시고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그 다니엘의 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뭐냐면은 다니엘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어른, 그렇게 말하면 총리라고 삼은 것이죠.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역시 다니엘 역시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모습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참신의 신이시고 왕들의 주제가 되시고 또 다니엘을 이렇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뭐 도지사 같은 걸 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2장이 그렇게 끝나는데 3장에 들어오자마자 이 느부갓네살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아까 읽었던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얘기해 준 그런 신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신상을 10층 높이 이 60규빗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나 되는 엄청난 높이의 30m짜리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것 앞에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세워서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은 앞에 있는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던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앞에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던 그가,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던 그가 여기에 와서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본뜬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 수가 있는가? 그가 다니엘 앞에서 했던 말과 고백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사람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거나 어떤 힘든 문제의 해결함을 얻거나 또 아니면은 뭔가 큰 어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사람들은 그 순간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고양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잘 섬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고 해놓고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순식간에 이 느부갓네살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사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그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의 왕이 여러 신하들 보는 앞에서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창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런 대단한 고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믿음은 겨우 그런 고백은 한 장을 넘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이 본문은 3장은 완전히 다른 느부갓네살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됐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 제국의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그가 믿음을 잘 지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 다니엘과 그 네 친구, 세 친구는 이 바벨론에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주변에는 날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신하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이들이 거의 없다 보니 그가 어느샌가 모르게 이렇게 믿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조금 싹이 트는 것 같았던 그 느부갓네살의 신앙도 없어져 버리고 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 이렇게 과거에 한번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 왕년에 내 신앙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북돋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도 얼마든지 그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저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나간 은혜를 타령은 그만하고 이제는 지금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아이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달라고 지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잊어버리고 이제 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3월에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우리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2장과 3장이 전혀 딴판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신앙의 가장 큰 방해물은 자기중심적 나르시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나르시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 나르시즘인데 이런 말 요즘 많이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대해서 제가 영어로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1절, 3절, 5절, 7절, 10절, 12절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신상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면 The image that King Nebuchadnezz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image 어떤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였냐면 that King Nebuchadnezzar 느부갓네살의 이미지를 본딴 금신상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신상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느부갓네살의 겉모습을 닮은 자기 형상을 닮은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절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금으로 만든 신상인데 무려 높이가 30m 또 이렇게 이 폭이 2m나 되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신하,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안과 모든 악기로 풍악을 울리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상에 그야말로 자기를 한 몇백 배 키워놓은 것 같은 금으로 만든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게 함으로써 그가 원했던 게 뭘까요? 자기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 앞에 절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담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그 마귀의 뱀의 유혹에 사람이 아담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늘 깨닫는 거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또 다른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이런 존재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해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신이 더 하나님보다 높은 자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이죠. 원래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존재인데도 그걸 부정하고 하나님이 보다 자기가 높은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가 이렇게 더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있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은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나를 알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또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상해하면서 그것을 막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런 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마음이고 우리에게도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역사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려면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오라 하면 방주에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의 행복이 오고 평화가 오고 우리의 기쁨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빠졌던 자기중심적 나르시즘에서 우리도 빠져나와서 자기중심적 나르시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르시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변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이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 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 나르시즘에 빠져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강력한 영적 해방꾼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도록 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모아놓은 신민들에게 신하와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신상 앞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술사들입니다. 여기 8절, 12절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2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제 몇 유다 사람 8절입니다.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2장에 보면 이들이 이 갈대아 술사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또 당연히 알아내지 못했으니 해석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줌으로써 갈대아 술사들, 바벨론의 술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 면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생명을 이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 죽임 당하고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갚지는 못할 망정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렇게 모함하는 고발하는 참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우리가 참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뒤통수를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 어려움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더 큰 공경에 처하도록. 그래서 참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성경 읽기로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막 맞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이 사도성을 의심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참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소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영적 해방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참 영적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까닭 없이 미움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또 아니면은 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일들이 생긴다고 할 때에 내가 뭔가 잘못 믿었구나. 이거는 내가 다른 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적인 해방꾼들이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 회유를 합니다. 절하면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니까 자기들은 절하지 못하겠고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해내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자기들은 기꺼이 절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 강력하게 대적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경고로 주신 그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금머리, 은가슴 또 이런 여러 제국의 제국의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것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잠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더욱더 급속하게 참 이렇게 완악해져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살 수 없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제일 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우리를 해방하는 세력들과 힘껏 싸워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은혜를 받은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 또 날마다 자기의 죄성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 그리고 날마다 적극적으로 사단의 이 역사, 영적 해방꾼들의 역사를 대적하는 정말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